역할을 하고 있었던 여리고 성을 정탐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단 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걷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요단강 도하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단강이 사실은 작은 강입니다. 평소 때는 한 30m 정도 되는 폭을 가진 강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요단강에 가면은 요단강이 하천 수준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건너가면은 건너갈 수 있는 아주 하천 정도의 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한 30m 정도 이렇게 폭이 되는 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맥 거두는 시기가 되면은 3월 말에서 한 4월 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시기가 되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기 시작합니다. 눈이 녹아서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내려와요. 그러면 요단강 폭이 아주 커집니다. 그래서 약 1km에서 3km까지 아주 넓은 강이 됩니다. 도무지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는 것이죠. 근데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도달했을 때가 시기가 언제냐? 그때 바로 모맥 거두는 시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이 이때는 아주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가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해라. 3일 동안 그 요단강 옆에서 자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지금 물이 흘러 넘치는 때인데 그 옆에서 잔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일이고, 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요단강을 보면서 그 옆에 3일 동안이나 재우실까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언덕에 넘쳐나는 물을 보면서 우리는 도무지 못 건너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건너갈 수가 없겠구나. 나라면은, 나 혼자 있다면 어쨌든지 건너가 보겠는데 우리 부녀들도 있고 처자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다 데리고 이 강을 건너겠는가? 어떻게 건너겠는가? 우리가 이 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겠구나. 요걸 깨닫게 하시려고 3일 동안 요단강 가에서 유숙을 시키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옛날 선조들 있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나. 그래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지휘관을 세워가지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오늘 이 세대들은 그 넘쳐흐르는 요단강 앞에서 3일을 자면서도 불평은 없네요. 천만 다행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꼭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을 하겠나, 어떻게 살겠나, 이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도 요단강가에서 3일 동안 유숙하고 있는 형편인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의 의지로,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지혜로 안 되는 거다. 그것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넘쳐 흐르는 물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내 속에 굳게 잡고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3일 동안 요단강 가에서 자면서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약속을 누릴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하시는데 요단강 도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단강 도하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들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웬고하니까 성경에 큰 물, 홍수가 됐든 바다가 됐든 큰 물이, 깊은 물이 이방 세력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거주하는 장소로 묘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미지대로 하면은 사람이 왜 바다에 빠져 죽느냐? 그게 이제 사탄이 입을 열어가지고 사람을 삼키기 때문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 이미지입니다. 중력 때문이 아니고 이 바다는 사탄의 세력이 사는 곳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다를 밟으셨다, 갈릴리 바다를 밟고 지나가시는 거, 이런 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이것은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서 만나게 될 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세력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무엇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뭡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요단강 도하를 통해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실제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실제로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전의를 상실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고 계시죠. 근데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이거지. 하나님이 진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느냐.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물이 끊겨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가 아니죠.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 그랬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 물을 밟으시니까 그 뒤에 백성들은 그냥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네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3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였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앞서 가신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 도하할 때도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를 안 하잖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머리 싸매고 잠을 못 자야 정상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하나님이 먼저 물을 발로 밟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 밟으면 되는구나. 그리고 따라가면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휘관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 그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면 다 죽어야 된다. 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는 다 죽어야 된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살아야 된다 하는 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물을 지나가도록 하셨잖아요. 홍해를 거치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기는 건넜지만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그 물에, 홍해 물에, 요단강 물에 다 빠졌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표하도록, 기억하도록 또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해서 12개 돌을 세웁니다. 12개 돌을. 12개 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12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키는 거죠.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었더라. 12개 돌을 먼저는 어디에 세웠습니까? 요단강물 밑에다가. 요단강이 말랐으니까 그 밑에다가 12개 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요단강이 흘러갈 테니까 사실은 이 돌은 안 보이겠죠. 그러나 요단강 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섰던 그 자리에 12개 돌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또 나와가지고 요단을 다 건너가지고 또 12개 돌을 세웁니다. 그 강바닥에 있던 돌멩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수아 4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요단강 건너는 사건하고 홍해 건너는 사건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단강 강 밑에 세워져 있는 12개 돌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네?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구나. 네. 요단강 강바닥에 다 죽었구나, 수장됐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요단강 밑에 세워져 있는 12개 돌이고 이제 요단강 나와가지고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개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표죠. 1세대들도 출애굽한 1세대들도 홍해에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됐듯이 2세대들도 요단강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이런 거 못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 답답하신 거예요. 먼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는 거, 그거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지 예수님이 답답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죽지 않고는, 내가 살아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두 가지를 시키셔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는 할례고 하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여호수아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시켰어요. 이거 참 자살행위죠. 이게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백성들이 아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다고 쫓아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이 모든 군사들이 다 누워 있는 거야. 이거는 자살행위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그러셔요. 여러분, 왜 할례를 행하라 그러실까요? 왜? 제일 처음에 할례 행하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기억나시죠? 예, 이해합니다. 창세기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 아브라함 때 나왔거든요, 이게. 예. 아브라함 99세 때에 생식 영역이 다 끊어졌을 때에 내가 너에게 드디어 이제 씨를 주겠다 하시면서 할례 행해라 그런 거예요. 그 할례가 다른 게 아니고, 이거 나의 생식 능력으로, 나의 무슨 힘으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하는 것을 내 몸에 표하는 거죠. 내 몸에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포피를 자르는 것이지만은 의미상은 거세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는 거 내 몸에 표하는 표가 바로 할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기 직전에 하나님이 또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직전에 또 이거 한 번 더 원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되는 거야? 너가 하는 거야? 너가 얻는 거야? 이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하셔요. 지독하시게 철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만이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이거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그래서 이 마지막까지 너의 힘으로 얻는 거 아니잖아. 이걸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앞에서 전부 다 할례 받고 누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표가 뭐냐?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사실은 이 할례의 의미는 오늘날 세례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우리 피택 직분자 고시할 때 이거 틀린 분 아무도 없으시더라고. 이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로 확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무엇이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우리는 사실은 요단강 걷는 겁니다. 예. 세례로 할례 받은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를 요구를 하시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이걸 요구하셔요. 이렇게 요단강 건너고 딱 도착했을 그때가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무교절 유월절이 1월 14일이잖아요. 네,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 14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여기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약속하신 땅을 드디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요것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유월절 절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유월절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너희는 사실은 애굽의 장자와 똑같이 너희의 모든 장자들도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되죠. 애굽의 그 장자를 죽이는 심판 때,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 때에 너희도 사실은 다 죽었어야 됐다. 그러나 무엇으로 구원받은 겁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예.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너희가 구원받고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표하는 게 바로 유월절 절기의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주시기 전에, 하나님 약속 이루시기 전에 너희가 어떤 백성이냐,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오늘날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도 구약 성경에 복음이 뭐 지천에 널려 있잖아요. 예? 구약 성경이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약만 복음이 아니고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고 이루실 구원의 복음을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은 그리스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약속을 누립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할례와 유월절 이 모두가 사실은 다 언약의 표지요. 언약의 표.
약속의 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앞두고 먼저 이 언약의 표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언약의 표를. 이 언약의 표가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가 뭐냐 하면은 보이는 약속, 보이는 말씀. 여기 이제 성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혹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표시로 주시는 거. 눈에 보이는 말씀,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례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표로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무지개가 성례라. 오늘 이들에게 주신 성례가 뭐냐? 할례. 할례. 또 유월절 절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장을 찍어주시고 인쳐주시는 눈에 보이는 약속이 뭐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례인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와 성찬. 요것도 틀린 분이 없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례가 왜 세례와 성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심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표가 요거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례 받으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좀 간단하게 하지요. 이 물을 이렇게 뿌리죠, 우리는. 그러나 원래 세례의 의미는 침수지요. 물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하는 거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례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여러분, 성찬이 왜 성례입니까? 성찬. 그게 왜 눈에 보이는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어.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셔서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연합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 인치기 때문에 성찬이 성례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여호수아 여리고 정복 전쟁 보내면서 뭐 강조하셨습니까? 말씀. 그죠? 말씀. 뭐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뭐 사기를 진작시켜라 이런 말 안 했죠?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가나안 땅 차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방법이 뭐냐? 준비가 뭐냐? 말씀과 성례네요. 맞습니까? 말씀과 성례로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시대 백성이나 신약시대 우리나 똑같잖아요.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이 예표적인 전쟁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표적인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진짜 총칼 들고 그래서 우리도 진짜 뭐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예표적인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입니까?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말씀과 성례를 행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배로 정복하는.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배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예배 전쟁이에요. 예배 전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잖아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뭐로 제자 삼습니까? 예? 제자 삼으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분부인데 뭐로 제자 삼습니까? 세례를 베풀고. 세례 베풀으라고 했어요. 성례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로 제자 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라는 예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게 성찬했다는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보세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교회 부흥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방법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우리 피택직 분야들,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 안 까먹으셨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 세례와 성찬, 성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기도. 여러분, 이 은혜의 방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럽디다. 우리 이제 지난주에 선거를 했는데 정치인들이 다 이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 다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부유하게 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진짜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로.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그렇게 물었더니 어떤 분이 그래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지요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땅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이 땅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은 사람들이 죄 안 지을까요? 더 많이 짓지.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부유해지면은 부유한 거 갖고 뭐 하겠어요? 죄 짓는 데 사용하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그 시간에 뭐 할까요? 죄 짓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맡은 곳이 어디냐? 맡은 곳이 교회라. 이 생명을 동사무소에 안 맡겼어요. 이 생명을 구청에 맡긴 게 아니라, 이 생명을 시청에 맡긴 게 아니고, 이 생명을 청와대에 맡긴 게 아니고, 이 생명을 교회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명 감당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것을 붙잡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가는 멋진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